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 2부 7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우리 9절에 있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냥 간단하게 잡아봤습니다. 47장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 내용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고 목축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다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성령은 이면의 것이고 실제적으로 의도한 거는 요셉이었고, 요셉이 형들한테 야곱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이미 앞장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형들과 아버지를 야곱이 아니라 바로에게 이제 보이는 그 장면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모든 요셉의 계획대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계획하고 그 계획이 실제로 이제 바로를 통해서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형들을 이제 몇 명을 뽑았어요? 10명의 형제죠. 요셉에게는 형제가 10명이 있는 거죠. 나머지 한 명은 동생이니까 10의 형제 중에서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을 하죠. 뒤에 원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우리의 나라의 축복은 그 축복이 한자잖아요. 빌축의 복복이니까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인데, 그러면 축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라는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라는 거니까 그 축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면 그냥 주면 되지. 복을 빌어요. 이해 안 되세요? 우리나라 한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 높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당신을 축복해요라는 그런 관용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이게 자기의 것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차원으로. 근데 흔히 우리는 이제 축복을 이렇게 좋은 관용어인데, 원래 복을 비는 게 축복인데 그게 히브리어 뭘로 번역한 거예요? 이건 다 알잖아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원래 바라크는 축복을 빈다가 아니라 복을 준다예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있지. 제가 바라크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제 것으로 여러분에게 바라크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축복권이 없나요? 원래 그 바라크의 개념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가 없는 자에게 이렇게 시여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여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정당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과 의지로 이렇게 시여하는 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라크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한테 바라크 한다 이거예요. 원래 이 바라크의 개념은요. 근데 오늘 누구한테 바라크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바라크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한테 바라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뭐라 그런 거예요? 네가 몇 살인데 나한테 바라크해?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갑자기 와가지고 야곱이 바라크 한다 그러니까 뭐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온 세상의 황제인데. 이 당시에 바로는 신이에요. 신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 진짜 신이라고요. 근데 야곱, 어디 듣도 못했던 어디 주변에 있었던 어떤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복을 선포하노라 이러는 거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몇 살인데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는.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 130세예요. 분위기 이해되세요? 너한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나이 됐어. 근데 그게 단순히 숫자로 130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으로서의 130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무슨 일이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뭐예요? 봉양. 한글로 봉양으로 번역됐네? 섬기는 거죠. 뭘로 섬겨요? 양식으로 섬기죠. 그 장면과 함께 또 한 가지는 5년 기근이 더 남아 있는데 그 기근 동안 애굽에 있는 돈이랑 가축이랑 모든 땅들을 다 뭐예요? 양식이랑 바꿔치기라고 그럴까요? 해가지고 다 얻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라크의 내용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내용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셉이 형제의 5을 선택하여서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뭐예요? 우리가 고센 땅에 거주하고 싶어요 라고 고센 땅에 거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함께 목축일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를 이제 바로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굳이 5을 택하여 한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에 그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뭐예요? 보인이 있죠. 여기 택하여가 그러니까 5 형제들 중 있죠. 중. 이게 카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중이라는 개념보다 끝에 마지막으로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형제 10명의 형제 중에 5명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굳이 10의 끝을 취하여 바로에게 세운 거예요. 10의 5을 취하여서 5개의 말씀, 5개의 깨달은 말씀을 취하여서 바로에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에게 요청하게 하는 거죠. 고센 땅에 거주하는 거랑 목축을 하는 거랑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뭐 해요? 딱 세운 거예요. 아버지를 바로 그러니까 단순히 황제 앞에 한 사람 인간을 세웠던 모습인데 되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세워서 서게 하니 끝났죠. 그리고 뭐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한대요?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함에 8절에 야곱이 묻되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 그러니까 내가 130년 동안 이제 살았습니다. 야곱이 몇 살에 죽죠? 147세 죽는다고 되어 있나요? 잔다 되어 있나요? 야곱의 죽음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나? 147. 이제 그렇게 아무튼 이제 104, 그러니까 이 2주 해가지고 117년을 살다가 이제 간 거잖아요. 이제 횟수로 하면은. 근데 130인데 그 130년의 세월을 뭘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그네 길이라고. 나그네, 그러니까 거주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그 나그네 길이 나한테 뭐로 남은 거예요? 험악한 세월로 남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축복을 했는데 네가 뭔데 축복을 하냐 그러니까 난 나그네로 살았고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는데 그 나그네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게 연수로 13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산 거라는 개념이 단순히 내가 130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너무 단순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잠깐 볼게요. 야곱이 130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130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건 상처뿐이 없었다. 나 생고생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푸념과 그런 경험의 고백이겠냐고요. 그러면 130년 살았다고 치고 살았는데 그러면 영아 때 1, 2년 동안 산 거 기억해요? 사람이 그 5살 때 기억해요, 안 해요? 해요. 권사님은 아주 일반적으로 못해요. 한 7살 정도 좀 희미하게 나. 3살 때가 제가 기억이 좀 나거든요. 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엄마의 엄마의 젖이 참 맛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7살 그때 희미하게 났는데 그 전에 기억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130년이 아니잖아. 말하자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횟수로 30이 130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130의 그 시간이 그게 욤샤나거든요. 130의 욤샤나가 나에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하죠. 요거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를 원문으로 보니까 라가 뭐예요? 이게 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 악할 때 악.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거는 악한 거 할 때 그 악이에요. 악이다. 내 인생은 악이었다. 하야는 뭐예요? 비동사죠.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악이 됐다. 직역하면. 악으로 완성됐다. 완료형으로. 욤 샤나예요. 욤은 날이고 샤나는 흔히 해, 연으로 표현하니까 해와 날들이 악으로 하야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글 성경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볼 때는 내 인생이 생고생 투성이에요 라고 고백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생애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고생의 생애죠. 그 태어나는 것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형의 장자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라반의 집으로 밧단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14년, 20년 동안 소위 말해 고생을 하다가 재산을 좀 가지고 와서 살만했는데 이제 그발강가가 아니라 맞죠? 야복강가. 그발강가는 어디지? 갑자기 그발강가는 다니엘이 아니라 그 선지자 누구였던 에스겔이죠.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죠.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허리뼈 꺾이고 다리 절면서 있다가 다시 이제 세겜에 정착하다가 막내딸이 강간당하고 오빠들이 눈 뒤집어져가지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 쫓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스펙타클한 그의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다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이니까 단순히
우리 인생이 생고생입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인생은 각자의 나름대로 고생과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명언을 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그치요. 비가 오고 이렇게 석양이 지는 이렇게 한강대교를 딱 지나가면 이렇게 노을 지는 이렇게 서쪽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치요. 멀리서 보면은 너무 서울 아름답잖아요. 근데 가까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다 빌딩 사이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리고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세상은 멀리서 보면은 되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힘들잖아요. 비극이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다 고생의 날들을 보내요.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누가 제일 고생이 많아요? 저를 알아주시니? 모든 인간은 자, 내가 고생이 제일 많다. 말로는 그 당신이 힘들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내가 제일 고생이 많다라고 해요. 내가 가장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건희 회장 가셨죠? 이재용 회장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누가 많아요? 스트레스가요? 누가 더 고생을 해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개인적인 고생을 이런 말씀에 붙여서 우리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거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의도가 아닌 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고생하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할 뿐인 거죠. 너무 불성실한가요? 그게 이제 라하야 욤 샤나인데요. 직역을 하면 악한 날의 해 날들이 하야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거는 뭐다? 악을 완성한 날입니다. 단어 일단 문법적 직역을 한다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질문을 해야죠. 내 인생이 130년의 인생이 날들이 악을 하야 완성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 거냐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지만 제일 처음 등장한 텍스트가 뭐랄까요? 선악과죠. 예, 선악과는 선과 악의 과가 과실을 과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선악과를 언제 만들었죠? 2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3장에서 먹고? 맞죠? 네. 그때 2장 9절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쵸? 동산 중앙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나게 했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언제 먹었어요? 3장에서 먹었잖아요.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근데 그 선악 나무를 먹을 때 선악 나무를 먹은 거겠어요? 선악 과를 먹은 거겠어요? 선악 과는 선악 나무의 열매가 나온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물론 3장에는 선악나무의 열매라는 표현이 원어에 있긴 있는데 그거는 3장에 있는 표현이고 2장에서는 동산 중앙에 먹기 좋고 좋은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따로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인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생명나무는 선악나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제 표현으로는 생명을 담고 있는 선악나무. 그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세운 것처럼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수니까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인데 인간의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볼 때는 그 나무는 뭘로 보여요? 선악나무로 보이고 그 내용은 뭐라고요? 생명나무에. 근데 그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강 주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걸 주워 먹잖아요. 건네서 먹잖아요. 그 내용이 완전 계시록에 가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 성전 중앙에 생명을 내용으로 한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란 얘기예요. 더 단순하게 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담고 있는 선악과는 뭐예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결론으로 쉽게 말하면, 결국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선악과는 결국 무엇으로 설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설명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선악나무인데 그 내용은 뭐라고요? 생명을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악을 통과해야지만 그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를 야곱의 생애 중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130년의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것이 악을 완성한 거야. 내가 악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어서 생명이 된 거야 라고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새로운 성전 아버지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옛 성전으로 있는 바로를 뭐 하는 거예요? 바라크 하는 거예요. 축복은 언어가 변질된 언어예요. 그 나쁜 언어가 아닌데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빌축과 복이잖아요. 그 한자를 보면은 다 그 부수가 뭔지 아세요? 나무 목자가 아니라 보일시가 있어요.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면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보는 게 그게 축과 복자예요. 다 관련이 있거든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거를 보는데 겉에 있는 내용으로 보고 겉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용을 보는 게 축복인데 우리는 그거를 복을 뭐 하는 거? 다 그래서 제단에서 복을 뭐 해요? 사람들이 빌잖아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라고 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복을 비는 자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있는 거예요? 복을 시어 받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뭐라 그래요?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일 때 그 복이 있나니가 뭐예요? 마카리오니까 복대도다예요. 바라크의 때도 새로운 형태예요. 이것이 복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이야라고 선언한 바라크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야곱이 경험했던 그 축복의 본질이란 얘기죠. 그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 썼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보세요. 동산 중앙에는 그 선과 그 악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그 선과 그 악의 나무. 그 하나의 나무를 선악과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당연히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고 있을 것이고, 그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무슨 나무라고요? 선악나무라고 표현한 거죠. 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이야기고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또 그림처럼 보여준 게 아벨이 죽어야지만 셋이 부활되고 예수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지옥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을 완성하는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야곱의 구원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험악한 세월이란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한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계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야 할 과정이라는 얘기죠.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공간적인 개념의 광야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말씀을 받는 그 개념의 광야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걸 단순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광야도 경험하기도 해요. 물리적인 광야도. 근데 그 핵심은 물리적인 광야가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지만 가나안 안식이 되는 거죠. 야곱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몇 년으로? 130으로요. 이 130을 굳이 분석을 하면 100과 10과 3이잖아요. 성경에 3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끄시는 수죠. 그래서 며칠 길을 가요? 우리가요? 3일 길을 가잖아요. 첫째 날에 병을 고치고 둘째 날에 무슨 일하고 세 번째 날에 주님께서 임한다 그랬잖아요. 3일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100과 10과 3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주를 보면서 연구해야 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고 어떻게 사용됐나 봐야 되는데 이 130에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누구의 계보예요? 야곱의 아담의 계보에 보세요. 보면 보이시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미 이상하지 않나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고 셋째 아들이 셋이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나쁜 놈이 됐고 좋은 놈은 셋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4장에는. 그리고 5장이 셋의 후손이에요. 근데 굳이 성경이 아담이 130년 동안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이 있어요. 성경에 아니 이 아담 그러니까 셋 가인 아벨 셋만 낳고 3명만 낳았을까요? 아니죠. 130년 아담이 거의 969인가요? 930 얼마인가요? 거의 900년 1000년 살았잖아요. 1000년 동안 태어날 때 성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몇 살로 태어난 거예요? 끔찍해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혼란스러워. 20살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서 아담을 뿅 만들었는데 그게 성인 된 아담.
그렇죠. 그럼 20살이라고 치면 그 20살 치면 930 몇 살에 죽었으면 또 그게 또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아담은 한 건 뭐예요? 네? 아들. 아담과 하와, 아담의 부인이 하와만 있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하면서 성경을 봐요. 예, 집어치우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아담은 1000년 동안 한 건 뭐뿐이 없어요? 음흉한 생각뿐이 없어요. 애만 낳았어요. 아담이 난 게 아니죠. 아담은 씨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계속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인원수가 몇 명이겠냐요. 계속 퍼진 거잖아요. 그 중에 아담, 가인, 셋, 여기 아담, 가인, 아벨, 셋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셋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30. 아담과 하와가 선악 과를 먹고 자신들의 구원자를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종교행위,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찾는 예배 행위는 뭐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잖아요. 예.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 자식이에요? 아담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이 어떻게 구원에 이루었냐면 아담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면 만났지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 낳는 거예요? 자신의 육을 통해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구원을 뭘로 확인했냐면 뭘로? 아들을 낳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셋이 나왔다고. 아벨 대신 준 셋을 보면서 이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아담에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셋은 단순히 아벨 대신 준 세 번째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아들을 낳는, 양식을 낳는 신앙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 셋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30세. 험악한 세월을 완성하여 언약이 아담을 통해서 나온 욤샤나 130 그 세가 아니라 욤샤나의 그 날들을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130세가 돼서 비로소 그 전에도 축복을 했지만 바로를 바라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양식이 주어진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그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0의 세월을 통해서 욤샤나를 통해서 구원의 자손을 낳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130은 이렇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선과 악을 통해서 완성되는 언약과 약속의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130년은 악으로 주어진 이 율법의 세상을 진리로 완성하는 욤샤나 날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곧 옛 성전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 바라크를 뭐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은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생애에서 족장들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제가 청년 때는 이 얘기를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게 험악한 세월을 지나야지만 고생을 해야지만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니까 그 130의 언약이 완성되는 날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될 때는 뭘로 감지될 수 있다고요? 악이라는 걸로. 근데 그 악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악이 아니라 선에 이르게 하는 악이라는 걸로 감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가
물었잖아요. 뭐라고요? 나이가 몇 갠데 그 얘기는 네가 무슨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가 뭐라 그랬다. 하나님을 뭐 봤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50도 못 돼가지고 네가 아브라함을 만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50이라는 게 그 제사장이 끝나는 그 완성의 날이니까 네가 어떤 권한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냐 그런 취지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너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너 무슨 대학 나왔어? 네가 무슨 학위가 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그런 모습인 거예요. 권위가 어디에 있는?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런 축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한테 바라크를 한다고? 뭔데? 네가 뭔데? 나 130이야. 130으로 완성됐어. 그래서 선언하는 거야. 그게 바라크예요. 그 축복은 그냥 한자로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하시지 않으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변질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건 그냥 우리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길 바래요 라고 하는 거고, 내용은 뭐라고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율로기아나 유앙겔리온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음을 선포하는 거여서 3페이지로 가셔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바라크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 시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쭉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복을 뭐예요? 주신 거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아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라고요. 그 다음에 12장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바라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마카리오스라 했죠. 그 마카리오스는 뭐 율로기아나 유앙겔리온 있잖아요. 원래 바라크의 원래 의미는 율로기아나 유앙겔리온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율로기아는 뜻이 그냥 축복, 찬양이라는 뜻이고,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율로기아, 유앙겔리온 안에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유는 좋다라는 접두사고, 그 다음에 로기아는 뭐예요? 뭐랑 비슷해요? 로고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율로기아는 유로고스예요. 좋은 말씀, 참된 말씀. 그 다음에 유앙겔로스는 뭐예요? 안겔리온은 안겔로스죠? 안겔로스는 뭐예요? 천사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씀, 좋은 천사. 다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좋은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걸 단순하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 율로기아를 예수님은 마카리오스라고 했잖아. 마카리오. 이거는 복된 상태. 그 복된 상태를 흔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떤 상태라 그래요?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그거를 행복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을 담고 있는 그 현실을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뭐요? 행복이라 그래요. 근데 비진리의 세상에서는, 말이 없는 거짓말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그 내용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니까. 돈이 가득하면 뭐 한 거예요? 그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진리예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진리는 그 말,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이 내용인데, 비진리의 세상에서는 그 말을 대체할 게 뭐예요?
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돈의 그 내용물, 돈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돈은 화폐뿐이 없지. 이 세상의 권력이 정한 그 화폐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의 이 선악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본성적으로도 그렇고 인류 문화적으로 경험치가 그런 거죠. 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이렇게 사회 개념상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툴인 거죠. 그래서 그걸 향해서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살고 싸우고 볶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죠. 이 복의 상태예요. 그래서 율로기아나 유앙겔리오는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담다. 진리를 담아야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진리를 어떻게 들어요? 진리가 있어야지 진리를 듣지. 이해 안 되셔요? 진리를 말하는 거랑 진리를 듣는 건 같은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랑 복음을 듣는 거는 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잘 듣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듣는다라는 정도는 1차원이고 그 들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위 말해 마음이라는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태고 쪽에 넣어준 옛 언약 안에 씨로 심기어져 있어야지만 그 말이 뭐예요? 들려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우는 차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있는 씨에게 물을 주어야 씨가 발아에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지 죽어있는 씨한테 물을 주면 그 씨는 뭐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물 자체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의 내용이 없으면 밖에 있는 그 말은 오히려 그를 썩게 만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체말로 머리 털 난 짐승은 뭐 하면 안 돼요? 거두면 안 되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고 시체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인간 문화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뭐 하나 담겨놓은 게 있어. 그거는 천부가 준 거야. 그 천부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야. 그거는 어떤 인간도 대신 밖에서 아무리 교육한다고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 인간이 다 동의한 거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만 말씀을 듣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생명이 언제 진짜 생명으로 성장할지를 잘 모르니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언젠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이도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간 그 생명이 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나누는데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변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있지라고 말할 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생명에게 말씀을 건네준 그 씨앗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관이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씀을 잘해서 교육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지는 않지만 그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랑 그네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초월의 영역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배에 잘 인도하고 교회 홍보, 교회 제도에 잘 이게 사람들을 데려오면은 이 아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생각한다면, 주장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그런 복음이에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요. 자기가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들음과 전함을 통해서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단순히 내가 말을 한다, 복음을 설포한다, 누구를 가르친다,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마카리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쭉 하다가 팔복이 8개의 복이잖아요. 마지막 팔복이 의를 인하여 뭐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게 마지막 복이잖아요. 흔히 말해 심의 온의 극마화의 그러잖아요. 뭐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잖아요. 심의 온의 이렇게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없는 거 아시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보세요. 의를 인하여예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뭐예요? 악한 말. 악한 말. 복음은 뭐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단어적으로. 근데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는 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그 좋은 말이 있으니 좋은 말이 없는 자를 너희를 뭘로 취급한다고요? 악으로 취급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 교회 다니면 핍박을 받고 종교 생활하면은 뭐 사람들 이런 거는 그냥 그 사람 성격이 안 좋고 못돼서 그런 게 90%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그래놓고 뭐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그리고 이 악한 말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뭘로 고난받았어요? 그 말 때문에 고난받았잖아요. 윤리적인 행동과 태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좋은 말로 인해서 율법의 세상에 진리의 내용을 선언하니 율법이 그것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거죠.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 사용해서 악한 말을 할 때가 너희를 악으로 대할 때예요. 세상이 너희를 악으로 대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겠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뭐라고요? 우리가 라라는 이 단어를 도덕적으로만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악이야 할 때 그 악은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뿐이 안 돼요. 우리 이해에서는요. 언어가 그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평가를 통해서 뭘 말씀해주고 싶으냐면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악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악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악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기제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럽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악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악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감지해요? 악으로 감지한다고. 잘 이해하세요. 이 악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쁜 존재로서의 악이 아니라 내 반대편에서 나를 그 말씀으로 공격해 오시는 차원으로서의 반대편의 존재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올 때는 나를 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공격하고 심판하고 죽이러 오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지할 때는 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으로 감지한다.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얘 본성이니까요. 내가 악이니까. 내가 악의 존재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악한 나를 공격하여 죽임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인간이 이용하는 인간이 변질돼서 이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변질돼서 적용하고 있는 옛 율법의 체계 안에서 설명하시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욥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기 다 읽어보셨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욥의 핵심은 뭐예요? 욥을 공격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나가 죽어라 했나요? 모르겠는데 맨날 그 얘기 듣는 것 같아가지고 아내가 욥에게 니를 공격하는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세요. 아내가 욥에게 당신을 공격하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해야 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아내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욥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 이렇게 대했냐? 나 할 만큼 했다. 뭘 바라는 거냐? 얼마면 되겠어? 이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그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아내의 말 그래도 실현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괜히 잘못 이해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욥에게 언약이, 여자로서의 언약이 네가 그 하나님의 내용에 들어가려면 그 겉에 하나님, 너를 악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해야지. 그래야지 진짜 갑절의 복을 받지라고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그치요? 그 아내 나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나쁠 수 있지, 아니요. 나쁠 수 있지만, 그 성경에 있는 그 욥의 아내는 좋은 아내예요. 언약이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제자들을 악으로 대하면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 복의 상태고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 하늘에 뭐가 커요? 상이 크죠? 네. 그 상은 차등으로 지급되는 그 상이 아니고, 네. 차등 상급은 세상에 그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억울하겠지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톡 까놓고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차등 상급이 아니었어. 제기랄. 그러겠어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목 베어가지고 천국에 왔는데 쟤는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그 강도처럼 이게 다 지멋대로 하다가 십자가 옆에서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러고 천국에 왔으면 그 순교자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씨 그러겠냐고요. 아니면 나는 큰 상 받았어? 너는 개털모자야? 그러겠냐고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아직도 성경을 보는 이상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거는요. 아주 인간의 정말 아주 귀신적인 악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얘기예요. 난 차등 상급 없으면 천국 안 갈래. 가지 마세요. 굳이 가 그냥 힘들게. 그걸 꼭 가겠다고 악 쓰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또 이렇게 얼마나 하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전도를 몇 명 채워야지 뭐라도 된다 그러고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상이라는 단어가 미스도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월급, 예, 품삯, 일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미스도스예요. 그거를 상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뭘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네요. 일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잖아요. 아유, 일 안 하세요? 그 일을 하잖아요. 믿음의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아사고 포이에오잖아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그게 상급이라고. 4페이지로 가보세요.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물, 믿음이라는 성도의 일에 대한 결과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세상에 선악으로 주어진 생명나무를 보내셨는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 일을 하면 뭘 받아요? 품삯을 받잖아요. 품삯이 뭐예요? 옛날 노동자들은 일하면 대부분 다 어디다 썼어요? 엔겔 지수 기억나세요? 엔겔 지수가 높을수록 삶의 그 뭐라 그러지?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번 돈에 밥 먹은 값이 많으면은 삶의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돈 많은 분들은 먹는 게 소득에 비해서 적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근로자들, 옛날 노동자들, 노예들은 자기가 번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채웠다고요. 그렇죠? 일한 거는 양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요?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먹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다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일용한 양식 했잖아요. 일용한 양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하리니까 한글로는 그냥 오늘 필요한 양식인데 오늘은 뭐예요? 그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품삯으로 뭘 받아요? 밥을 받아요. 양식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상은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일을 통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거를 그 하늘들 안에 주어지는 큰 상. 성경에서는 하늘은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바로에게 복을 선포하고 바라크한 이후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내용이 등장하게 돼. 자, 그 복의 선포가 뭘로 실현된다고요? 말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진리를 건네주는 것으로 그걸 요셉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 다음 주에 이서 보겠지만 12절에 보세요. 밑에 그 40장 12절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 했어요? 요 봉양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디오콘의 양식으로 섬기는 거 있죠. 양식으로 그들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한테 뭘 줘요? 양식을 주잖아요. 네, 양식을 주는데 양식을 뭘로 바꿔 해요? 맨 처음에는 돈을 받죠. 돈을 받죠. 두 번째로는 가축을 받아요. 세 번째는 뭘 받아요? 땅. 그럼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업가죠. 양식으로 이들의 것들 다 뭐 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뭐예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뭐예요? 팔아야지만. 다 팔렸잖아, 이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다 이 세상에서 팔려서 취하여 가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절 잠깐 보세요. 여기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게 없대요. 그렇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거두어 드리고, 됐죠? 17절에 쭉 오다가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이상하죠?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뭘 줘요?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온 세상에 먹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양 먹을 거 아니에요? 소 먹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뭐 채식주의자였나 이분들이?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데 멀리서 가축을 가지고 왜 오냐고요. 이거 잡아먹으면 되지. 거기서 배가 고픈데 사료가 없어서 왜들 못 먹나? 그 얘네 죽는데. 그렇게 봉양하여서 돈, 가축, 토지, 인간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취하여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겠죠. 이는 그리스도의 양식, 진리가 이 땅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되게 하는 복음의 사역을 모형하는 그림일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와 인생 안에서 130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그 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발견하여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시어받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양식으로, 그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했던 것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는 자들로, 또 그 말씀을 증언하고 나누어 주는 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